역대하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21장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이제 22장은 여호사밧 왕의 손자인 아하시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은 여호사밧 왕의 증손자였던 요아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 그 여호사밧의 아들 또 손자, 증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21장에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까지 했건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창자에 중병이 들고 또 그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또 전쟁 중에 가족도 다 죽게 되었는데 모두 다 죽임을 당했죠. 아들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는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남유다는 다시 이제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도 1년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1년 재임 기간에도 아하시야 왕은 그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마치 아합처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아서 1년 만에 아하시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죽고 나서 그 아하시야의 이제 엄마이자 앞에서 그 여호람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 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아들들인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또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여호사밧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 이 손자에 계속 악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혼인동맹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서 그 며느리를 맞아들임으로써 집안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남유다의 왕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혼은 참 신중히 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믿음의 가정, 또 믿는 사람과 이렇게 혼인을 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 아하시야 왕의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아달랴가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 행세를 하면서 또 악한 짓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한 6년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여호람 나쁜 왕 여호람의 딸이긴 하지만 이 딸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악을 제거하게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조카죠. 조카 요아스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 아달랴가 손자들 다 죽였을 때 그 중에 요아스만큼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잘 숨겨뒀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계속 악한 왕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들이 이제 23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23장에서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는 이야기인데, 6년 동안 이제 요아스를 이제 쭉 키우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백부장들과 함께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자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은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드디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아달랴가 반항했지만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 밖에서 그 아달랴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그리고 이제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참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고 때가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일을 시작하고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함께 동역자들,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제24장에서는 그 요아스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떠했는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요아스의 행적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또 자기를 충동질하는 다른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스가랴가 왕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건만 요아스는 그 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의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요아스는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움직여서 유다의 그러한 잘못된 방백들, 관리들 죽이고 또 요아스도 큰 부상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왜 요아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쭉 듣고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다른 세상 소리, 신하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회개하라고 전했건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죽임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까지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요아스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그 친밀히 대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요아스가 이렇게 끝까지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고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또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하라 촉구할 때 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그렇게 비참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녀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혹시 또 잘못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